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18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3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환대 속에서 찾아오는 불안, 환대를 받으면서도 불안에 쌓여 있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듭니다. 이 야곱은 베냐민만은 내어줄 수 없다고 버티다가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되자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면서 애굽의 총리에게 보낼 선물뿐만 아니라 아들들의 곡식 자루에 들어있었던 돈과 새롭게 양식을 구할 곡식값까지 가져가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베냐민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면서 14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로다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뢰하면서 베냐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와 함께 돌려보내시기를 원하지만 만약 잃게 되더라도 부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기까지는 유다가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는 끈질긴 설득이 있었으며 부족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을 잃더라도 양식을 사오지 않으면 부족의 생존이 위험하다는 것이 느껴질 때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을 양식을 사오기 위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 앞에 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정탐꾼이 아니라는 누명이 벗겨지고 가나안 땅의 평범한 부족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양식을 구하여 볼모로 잡혀있는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과 함께 베냐민을 데리고 가나안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될지 대단히 불분명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15절 말씀은 요셉 앞에 선 형제들, 요셉 앞에 다시 선 형제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의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신중하게 준비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그 형제들이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 개혁개정,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개혁개정역을 보고 있죠. 이 개혁개정역은 그 형제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보던 성경책이 개혁한글인데 그 개혁한글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성경은 그 형제들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역에는 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는 그 형제들이죠. 요셉의 형제들. 그래서 이제 형제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이 많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원문은 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의역을 해서 그 형제들이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원문은 이와 같이 야고복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나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15절, 16절, 17절, 18절 이 네 구절에서 무려 5번이나 그 사람들이라는 이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는 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모두 다 5번이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이제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혹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뭐 이렇게 계속해서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도 안 돼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것은 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일림하고 아들들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기 시작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말을 이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즉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은 애굽의 총리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야곱의 지시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경험을 통해서 예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예물들을 이 에서의 이제 마음을 먼저 녹이기 위해서 많은 예물들을 준비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예물의 중요성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물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요? 결혼식 생각나죠. 이 결혼식을 위해서 예단이 오고 가는데 예단이 오고 가죠. 그런데 이 예단은 원래 신부가 시댁에 드리는 비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단, 뭐 예물 막 이렇게 뒤섞여서 쓰는데 이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단은 신부가 시댁에 드리는 비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비단이 귀했던 시절에는 신부가 시집에 비단을 선물하여 정성을 표현을 했습니다. 혹 신랑이 신부 집에 예단을 보내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신랑이 신부 집에 예단을 보내면 이 신부 집에서 옷을 만들어서 이제 시댁 식구들의 옷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물은 서로가 하나 되는 언약의 증표로 신랑과 신부가 교환하는 결혼 반지나 시계 등으로 대체적으로 신랑 쪽에서 신부에게 해주는 결혼 예물을 예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이 잘못했거나 환심을 사야 할 이유가 없었지만 정탐으로 몰려 곤란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곡식값 외에 그들이 진실한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형제들은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섰습니다. 갑절의 돈을 가져갔던 것은 양식을 갑절로 사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 1차로 곡식을 사러 갔을 때 가져갔던 곡식값으로 그들의 곡식 자루에 곡식과 함께 넣어져 있었던 돈이었죠. 그 돈을 되돌려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지시도 있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또한 정직하게 하는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즉 그들이 2차로 양식을 사러 갈 때는
애굽의 총리의 요구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1차로 양식을 사러 갔을 때에는 베냐민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은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라고 창세기 4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에삼촌 댁에 있는 하란으로 갔을 때 에삼촌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7년에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모슴살이를 해서 그래서 물론 이제 라헬도 얻고 레아도 얻었지만 사실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슴살을 한 것이 무려 14년 동안이나 모슴살을 하고서 이제 결혼하게 되었던 이 라헬이었죠. 그런데 이제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요셉은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남은 것은 베냐민뿐이었는데 야곱은 그 베냐민을 그의 품에서 내놓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아끼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양식이 떨어지고 또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애굽의 총리의 말 때문에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로 보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부족의 사활이 걸려있는 식량 문제이기 때문에 14절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베냐민을 함께 내려보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15절 중반부에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후반절에 이렇게 애굽에 도착하여 곧바로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나아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 양식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요셉은 개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언제든지 총리 앞에 나와서 양식을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항상 자기에게 나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개방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아련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아무라도 접근할 수 있다면 혼란스러워서 업무를 감당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를 자유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개방했다는 것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올 것을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가나안 땅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소식을 얼마나 기다렸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흉년이 계속될 것을 알고 있는 요셉으로서는 그의 아버지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의 마음이요 자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만약 주 예수님께서 자격 있는 사람만 나한테 오라 라고 했던가요? 이렇게 어떤 조건을 제시를 했다면요. 글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대부분 다 거기에 미치지 못할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얼마 이상인 사람은 나에게 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가. 요즘 서울에서도 서울이 아닌 강남이 따로 이제 요즘은 구역이 이렇게 이제 정해지더라고요. 강남 사는 사람들만 오너라. 이렇게 한다면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100m를 15초 이내에 끄는 사람만 나한테 오라.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해도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15초 이내에 끊는 분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 우리 세종 형제 왔는데 세종 형제 100m 몇 초이나 끊어요? 15초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와, 그러면 우리 세종 형제 한 사람만 가겠네요. 와. 그래, 저도 이 단거리는 소질이 없었어요. 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운동회를 하는데 그때 8명씩 뛰었어요. 그때는 8명씩 이제 100m를 이제 100m 알 거예요. 아무 100m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8명씩 뛰는데 그 중에서 1등, 2등, 3등 3명만 뽑아서 상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달리다가 궁금해서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저 뒤에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예, 그것이 기억에 참 오랫동안 남아요. 예, 그렇게 이제 저는 이 단거리는 참 소질이 없었고 또 우리 반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나보다 한 살 이상씩 더 먹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달리기 해도 앞서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자격이 어떤 자격을 정해 놓으셨다면은 아마 저희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기도 참 어려웠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또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련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복을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 요셉이 이와 같이 누구든지 요셉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개방해 놓은 것은 틀림없이 요셉은 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틀림없이 사러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의 아버지 집 그리고 그 형제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아마 문을 열어놨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하나님께서도 틀림없이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중에서 저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나올 것을 예상하시고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문을 열어놔도 우리가 그렇게 그냥 사정 통사정까지 하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인도하려고 해도 나오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 요셉은 이와 같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온 땅에 이와 같은 임한 흉년은 그 누구도 살아남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흉년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은 이와 같이 아주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마음이요 자세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들도 이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에 16절 말씀은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요셉이 준비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 섰을 때 16절 말씀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라고 그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정했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이 정탐이다, 아니다, 그건 곡식을 팔도록 허락하느냐의 여부만 결정하면 될 텐데 따로 시간을 정해서 만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이 말씀은 요셉으로서는 참으로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가 애굽으로 팔려오기 전이었으므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만난 것이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이 되어서 2년이 지났으므로 요셉의 나이가 39살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은 약 30살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의 동생 베냐민을 만난 것은 22년 만이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그 베냐민을 봤을 때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물론 자기를 팔았던 형들도 이렇게 오랜만에 봤을 때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더더구나 베냐민, 그 베냐민을 봤을 때 요셉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꿈에도 그리던 동생 베냐민을 보고서도 기쁨과 감격을 감추고 묵묵히 형제들과 만날 시간을 정하고 형제들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즉 요셉은 그의 청지기에게 그의 형제들을 그의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사무적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의 집으로 인도하여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개방해서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특별한 예우며 특별한 접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넴에 살고 있는 한 귀한 여인은 항상 그의 집 앞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집으로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위의 방을 준비하여 필요할 때마다 거기 머물도록 배려한 이와 같은 내용이 말씀이 열왕기하 4장 8절로 10절에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살고 있었던 마르다 3남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했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르다 3남매,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무엇인가를 맛있게 해드리기를 항상 원했던 이와 같은 3남매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자 삭개오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뻐 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또 누가복음에는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한 일이 2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인데 그들은 사실상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한 일이 누가복음 7장 37절에도 또 11장 37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는 복음을 듣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일꾼들을 초청하여 대접하고 위로하며 격려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그의 청지기에게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데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애굽 사람들은 황소와 매 이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이 황소를 숭배했어요. 그래서
황소의 상을 만들고 거기다 금을 입혀서 혹은 금으로 황소의 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 앞에 경배하고 숭배하는 이와 같은 황소를 자기들의 신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예, 그러므로 황소를 잡아먹지 못하겠죠. 예, 힌두교인들이 이 소를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소를 죽이지도 않고 당연히 잡아먹지도 않고 그렇게 합니다. 참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한심스러운데 인도 같은 이런 나라의 그 풍경들을 보니까 저는 인도 잠깐 들렸는데 실제로 그런 걸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인도의 풍경을 보니까 이렇게 넓은 도로에 이 소들이요 몇 마리씩 이렇게 떼를 지어 가다가 그냥 도로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길을 막고 있으면요 이 차들이 지나가다가 딱 그 앞에 멈춰가지고 이 소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소들이 움직이질 않으면 그냥 되돌아가는 거예요. 예. 참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사람들 참 이해할 수 없는 여 같은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많은 짐승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숭배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애굽 사람들이 아주 그야말로 주신으로 가장 중요한 신으로 여겼던 이와 같은 신이 그 우상이 송아지입니다. 예, 그리고 황소였죠. 예, 그러므로 이제 황소라든가 매라든가 이런 짐승들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들이 숭배하는 짐승은 잡아먹지 않았지만 이제 그 외의 짐승들은 때때로 잡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먹지 않았는데 여기 요셉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형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했다. 이것은 뭐 좀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므로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짐승이 아닌 뭐 다른 짐승들, 예를 들어서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형제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마 준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셉은 청지기에게 16절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형제들과 식사하는 시간을 정오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이나 애굽 사람들은 하루에 2번 식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고대에서는 아주 옛날에는 하루에 2번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 중국에서는 하루 3끼 식사를 한 것이 그리 오래 안 됐습니다. 예, 중국에요. 내륙 지방에 가면은 다들 하루에 2끼밖에 먹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 고대 애굽 사람들이라든가 히브리인들은 이와 같이 하루에 2끼 식사를 했는데 이 첫 번째 식사가 정오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우리로 말한다면 뭐 아침 식사를 12시에 했다는 거죠. 정오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아침 식사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정오의 식사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저녁 식사는 일을 마친 후에 했습니다. 이 정오는 애굽 사람들의 점심 식사 시간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식사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첫 번째 식사 시간에 맞춰서 형제들을 만나고 또한 식사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총리였지만 그의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총리이니까 아무 때나 형들을 만나서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책망할 사람이나 시비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요셉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잘 관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공적인 시간과 사적인 시간을 잘 구분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본인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요 허비하시지 말고 잘 관리를 하셔서 시간을 아끼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제 생애를 뒤돌아보면요 가장 아쉬운 것이 젊었을 때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시간을 아주 아끼고 그리고 시간을 아주 잘 활용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이제 뒤돌아보면은 젊었을 때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다라는 사실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쉬워합니다. 다음에 이제 17절로 18절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제 요셉이 준비한 이와 같은 정오의 식사에 초대를 받으면서 의구심을 갖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이 말씀은 요셉이 자신의 집으로 형제들을 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요셉의 형제들의 이 취해서는 마음이 더욱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애국인이요 정탐으로 오해받아 벼랑 끝에 몰린 자들인데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그의 집으로 안내하는 것은 더욱 불안함을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 이런 것보다도요. 음식을 준비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정오의 식사에 정말 배 터지게 먹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도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 전반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은 이런 환대가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이것이 길조인지 혹은 흉조인지 알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을 뿐인데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애굽의 총리 집에 인도되어 식사에 초대되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그의 집으로 자신들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염려가 앞섰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초청을 하는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감사보다도 이런 마음이 앞섰습니다. 죄 지은 자에게는 환대마저도 불길하게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들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불길하게 보였고 그리고 염려투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제들은 식사 초대가 속임수나 유혹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을 집에 초대하는 그 사람의 목적은 자기들에게 덫을 놓으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을 식사에 초대한 애굽의 총리의 뜻대로 될 것이며 애굽의 총리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실제로 환대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애굽의 총리가 원한다면 자신들을 종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형제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제들은 서로 말하기를 18절에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서로들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원한다면 어디에서나 그들을 체포하여 종으로 삼거나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충분한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즉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그의 집에 식사 초대한 것은 자신들을 속여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함일 수 있다고만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특히 두려워했던 것은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곡식 자루에 그들의 돈이 들어있었는데 그 돈이 빌매가 되어서 그들이 끌려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 자루에 그들의 돈이 들어있을 때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돈이 빌미가 되어서 이것이 터치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여기 18절에 우리를 억류하고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라고 불길한 생각에 빠져서 그들의 신변과 소유물에 큰 위험이 닥친 것이라고 예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들 안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때, 못하는 이와 같은 것은요, 항상 우리 안에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예, 그러는 동안 그 불길함은 계속해서 가중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마치 지금 꽁꽁 묶여서 어디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이런 생각은 그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악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예, 그들에게는 뿌리 깊은 죄의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자리에 있었던 그들의 돈은 그들이 도둑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와 같이 절망적으로 생각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미지의 세계와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순간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리고 이제 낭망하고 있었던 두 가지 이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한 가지는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여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저희들도 동일하게 어떤 문제가 저희들을 휘감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원할 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손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요셉이 이와 같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들을 환대한 것은 이 형제들에게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들에게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구원의 기쁨을 주기 위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도 이제 아직도 그 형제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느 정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힐 만한 그와 같은 때가 아니었어요. 이제 이 뒤로도 이제 또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야 비로소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기의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앞서 나를 애굽에 보냈습니다라고, 나를 보내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이 그때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요셉의 형제들이 진짜로 회개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뉘우치고 있을 때, 정말로 자기들의 잘못을,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을 때 비로소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애굽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참된 구원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의 기쁨을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참여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